자, 오늘은 조직신학 제6부 교회론 중에서 7번째 시간 헌신과 예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신과 예물, 교회론이니까 좀 구체적인 교회 실행 중에서 이제 예물 드리는 거, 헌금과 연관된 내용을 볼 텐데요. 저희가 사실 예배 시간에 헌금에 대한 강조는 거의 하지 않죠. 수많은 교회들처럼 여러 가지 항목을 만든다든지 성도들의 헌금을 부추기다든지 어떤 강요적인 헌금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쭉 다녀보셨으면 헌금에 대한 설교가 없다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너무나 잘 해주시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는 것이지,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무시하면 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 이 부분을 강조해서 설교하지는 않지만 성경 공부 시간에 이 부분을 제대로 교리적으로 올바로 알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림에 있어서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헌신과 예물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헌신과 예물, 섬김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섬김이라고 말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또 성도들 섬긴다는 말도 될 수 있잖아요. 오늘의 주제는 성도 간의 섬김보다도 주님께 드리는 부분이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겠어요. 자,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린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 성경적인 원리는요, 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드리는 것이 은혜예요. 보통 은혜라는 것이 뭐죠? 하나님께 우리가 받는 게 은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십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요, 드리는 것도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그 은혜에 우리가 동참을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따라서 너희가 매사에 즉 믿음과 언어와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넘친 것 같이 이 은혜에서도 넘치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넘치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리는 은혜입니다.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8장 1절, 2절, 2절을 보게 되면 큰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기쁨이 넘치고 그들의 심한 궁핍에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했느니라. 연보. 그러니까 이제 헌금을 통해서 누군가를 돕는 거죠. 교회가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또 어려운 교회를 돕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드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드리는데 이것 자체가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죠. 기도도 드리는 것이고 찬양도 드리는 것이고 감사도 드리는 것이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우리는 주님께 사실상 모든 면에서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꼭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뭐냐면, 우리는 주님께 많은 것들을 드립니다. 가장 먼저 드릴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 몸을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몸, 우리의 몸 자체가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먼저 물질을 드리기 전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또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힘과 재능을 드립니다. 힘과 재능을 드리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 문화의 비유 이런 게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달란트 비유,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문화의 비유, 약간 비유의 내용이 좀 다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고 그 주신 무엇인가를 가지고 활용하여서 주님께 남겨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보통 달란트를 많이 말하잖아요. 물론 달란트 비유가 교리적으로는 이제 교회 시대보다도 환란 시대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인 영적 적용을 통해서 볼 때 일단 달란트라는 말 자체가 재능이란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재능. 자, 달란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서 그가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곧 여행을 떠났더라. 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25장 21절을 보게 되면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 예, 착하고 신실한 종입니다. 주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주님께 나에게 재능, 힘, 지혜, 여러 가지 주셨단 말입니다. 이 주신 것을 잘 활용하게 되면 신실한 종이라고 이제 인정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게 되겠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는요, 우리의 은사대로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이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 주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잘 하나님 앞에서 찾아서 개발해가지고 또 주님을 위해서 섬겨야 되겠죠. 단지 재능만 있다고 다가 아닙니다. 이 재능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될 때 그것을 은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7절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일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용되게 되면 이것을 은사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구약적인 예가 있는데요. 구약에는요, 이제 구약에는 성전이 이제 중심이 됐으니까 성전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은 제물을 드리고요, 또 레위인들은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광야에서는 성막을 이동하는 일들을 했다면 나중에 성막에 다 정착되고 성전이 된 이후에는요, 레위인들이 많이 분화가 됐습니다. 역할이. 그래서 어떤 레위인들은 찬양을 드리기도 하고, 어떤 레위인은 문지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레위인들은 어떤 재판관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역할을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신약은 교회가 곧 성전이 아니니까 교리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받는 것인데, 신약에서는 자원함으로 여러분 각자가 섬김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힘과 지혜와 재능을 돌려드리는 것은 사실은 주님께 받았으므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역대기상 29장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러나 내가 누구며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같이 기꺼이 드릴 수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의 소유인 것에서 우리가 주께 바친 것이니이다. 여기 보세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소유인 것에서 우리가 주께 바치는 것이다. 내가 무엇인가를 주님께 드릴 때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사실 주님 거거든요. 나 자신이 주님 것인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주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것에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께 받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세요. 마음껏 누리긴 누리되 이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드린다는 마음으로 이제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 드리는 기본적인 성도의 자세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드립니까? 영적 제물을 드립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구약 제사장들이 아니잖아요. 실제적인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사실 제물은 더 이상 드리지 않죠. 주님께서 유일한 제물로서 완벽히 드려주셨는데, 단번에 드려주셨는데 우리가 또 다른 제물을 드리지 않죠. 하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던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제물들을 첫째로 찬양을 영적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도 기본적인 산제물이지만 구체적인 내용들로서 말하게 되면 찬양의 제물을 드립니다.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16절에서는 또한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들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성도들이 서로 나누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도 영적 제물이라고 표현하네요. 찬양 드리는 것만 제물이 아니에요. 헌신만 제물이 아닙니다. 예, 사실상은 헌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요, 다양한 봉사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들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굳은 일들을 함으로써 성도들을 섬깁니다. 교회 내에서 어떤 굳은 일을 담당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영적 제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 물질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헌금에 대한 부분이게 되겠지만요. 물질을 드려야 되겠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원함으로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말씀 보시게 되면 8장 3절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 하였고 또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여 하였으며 자원하여서 자원함으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드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9장 7절에서도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억지로 하지 말고 또 인색함을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자원함 가운데서 가장 풍성한 것으로 주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드릴 때 구별하여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 9장 7절도 읽었지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하라 그랬어요. 마음속에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에서도 비슷하게 말씀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는 모금하는 일이 없게 하라. 자기가 구별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구별해 드린 것은 주님 것이에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자세가.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는 번성케 하신 대로 우리가 금방 읽었던 구절이지만 번성케 하신 대로 라고 말씀하고 있죠. 번성케 하신 대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번성케 하십니다. 그럼 그 안에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번성케 해주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셨어요. 그 과부는 없는 가운데서도 자기의 전부를 드렸거든요. 하나님 앞에 순수했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화들을 들면서 교회가 가난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번성케 해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드리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성도들에게 몹쓸 짓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각자가 하나님께 헌신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지만 그런 것들이 서로 간에 실족하게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번성케 해주신 가운데서 드리는 것이에요. 미리 대출받아서 헌금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각자 주님께 받은 것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드리는 것으로 가장 유익을 얻을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께 바치는 성도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헌금만 말하지 않고 헌금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자기의 힘과 재능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찬양이다, 선행 같은 영적 제물을 드리고 이러한 전제에서 물질도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의 핵심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사람마다 가난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걷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만 가난하고 부유하고 관계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자기 자신의 몸이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들과 또한 영적 재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제로 놓고 물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왜 물질을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요. 사역자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또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어떤 선교사를 위해서도 지원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 내의 전임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지원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특히 오늘날은 이제 이 교회 운영 중에서 건물 비용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성도들의 헌금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다른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도들을 통한 헌금으로 유지되는 것이 가장 간증이에요. 성도들을 통한 헌금으로 유지되는 것이 왜 가장 좋은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성도들을 번성케 했다는 증명이잖아요. 네. 이거 사역자들을 위한 지원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사역자들도요 직업을 가질 수가 있어요. 직업을 갖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교회가 가난하거나 당연히 물질이 없게 되면 사역자들도 가정을 이끄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역자들도 교회에서 다 받지 못하게 되면은 자기의 직업이나 다른 걸 통해서 충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도 이제 이 자기 텐트 메이커라 그래가지고 자기의 일을 함으로써 또 사역을 충당하기도 했잖아요. 하지만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것은요, 전임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충당하는 것이에요. 저도 직업을 가져보기도 하고 다양한 일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은요, 다른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말씀 사역에 충실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가능하면은 온전하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만약에 교회가 풍성해져서 교회를 통해서만 온전히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면은 그것이 가장 큰 간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 주셨다는 방증이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9장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전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은 제단에 있는 것으로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를 보더라도 여기 금방 고린도전서 9장 13절도 성전, 제단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그런 예를 든 것처럼 구약에서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제작하고 하는 이런 모든 비용들, 그리고 이제 성전 봉사자들을 위한 비용들, 또 성전을 유지하는 그런 모든 비용들을 또 열왕기하 이런 데 보게 되면 성전이 다소 훼손됐을 때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보수하는 이런 모든 비용들, 이런 것들을 모두 회중들의 헌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헌물로서. 예.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도 구약과 교리적으로 같지 않지만 이제 교훈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중들의 자원하는 헌금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은 헌금 문제에 대해서 혹은 실족하지 말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이제 재정 운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관심 있게 좀 더 살펴보고 이제 돌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자, 헌금 문제를 다루게 되면 이 빼먹을 수 없는 주제가 있는데 바로 11조 문제입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11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교리적인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많은 교회들에서 11조를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잖아요. 11조를 교리적으로 강조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이 명목들을 붙여서 또 수많은 11조를 낸 사람들의 간증들을 활용함으로써 11조를 아주 강요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1조는요, 먼저 구약의 율례예요, 율례. 구약에서는 11조가 반드시 내야만 되는 거였단 말입니다. 율법적 의무였어요. 11조를 바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죠. 말라기 3장 8절에서 11조를 빼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또 수많은 교회들에서 성도들에게 11조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막 이제 강요하게 되면 성도들이 겁을 먹죠. 그건 또 옳지 않습니다. 자, 11조는 구약의 율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서 정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매년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매년 드리는 11조가 있고 그 다음에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왕에게 드리는 11조가 있죠. 신명기 14장 말씀 보시게 되면 신명기 14장 22절에서 너는 마땅히 해마다 밭에서 나는 내 씨의 모든 소산에서 11조를 바칠 것이며 해마다 그랬죠. 이것을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럽니다. 민수기 18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데 백성들의 11조를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드리게 돼요. 레위인들은 백성들에게 11조를 받지만 자기들이 받은 11조를 또 제사장들에게 드리기도 하죠. 이 11조로서 사역자들이 생활이 유지되고 또 성전과 연관된 모든 것들이 충당되게 됩니다. 이 율법에서 정한 가장 기본적인 헌금이에요. 그래서 성전 봉사자를 위한 것이죠. 성전 봉사자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매년 드리는 11조는 여기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죠. 제사장, 레위인들, 이들이 이 11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위한 11조가 되는 거예요.
반면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뭐냐면은 14장 28절에서 매 3년 끝에 너는 그 해에 내 소산에서 모든 11조를 내어 내 성문들 안에 쌓아두어 레위인과 그는 너와 함께 몫이나 유업이 없으니 내 성문들 안에 거하는 타국인과 압이 없는 자와 과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매년 드리는 11조가 종교적인 의무라면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일종의 사회복지를 위한 기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각 백성들이 자기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면 좋지만 이것이 다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 속에서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일을 하도록 이제 기금을 마련해 주신 거죠. 왕에게 드리는 11조는 율법은 아닙니다. 이건 율법은 아니고요. 사무엘상 8장을 보게 되면 이제 왕의 제도가 그 왕정이 제정됨에 있어서 왕실을 유지하거나 국가를 유지할 때 당연히 세금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조를 이제 왕에게 드리는 11조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국가 재정이에요. 국가 재정, 왕실 재정. 이게 진정한 의미의 세금이죠. 이건 세금이에요, 세금. 이거는 율법이에요. 조세제도, 조세제도. 이스라엘 땅의 조세제도는 이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혹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이제 그 헌금으로서의 헌금의 개념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보게 되면은요, 원래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거든요. 갈릴리, 요단강, 사해바다. 이게 이스라엘 지도예요. 예루살렘이 있죠.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성전 봉사자들 중에서도 레위인이 있고 가난한 자들 중에서도 레위인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신명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가난한 자들로 대표되는 사람들은 과부와 압이 없는 자와 타국인들이거든요. 근데 레위인이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레위인들. 아니 이 레위인은 뭐고 이 레위인은 무엇입니까? 이 레위인은 왜 매년 11조를 받고 이 레위인은 왜 3년마다 11조를 받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성전이 있으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에 모여서 경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제사장 레위인들이 얼마나 많아졌겠어요? 출애굽 시대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번성해서 남북 왕국 시대에는 상당히 많은 레위인들이 존재했죠. 그 레위인들이 모두 성전에 모여서 경배드리고 성전 도운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각 지파들은 각 지파들 나름대로의 유업을 주셨지만 레위인들은요, 여러 지파들이 흩어져 살게 돼 있었습니다. 흩어져 살다가 자기 순번되면 성전에 와서 이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성전에서 봉사할 때 이 사람들은 매년 드리는 11조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각 지파에 흩어져 있는 이 레위인들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꽤 많아졌습니다. 그들이 일일이 성전에 와서 경배를 드리지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각 지파 사람들이 자기 지파 속에 있는 레위인들을 부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구약의 역사 가운데 율법이 제대로 시행된 시기는 되게 적어요. 매우 적어요. 대부분은 율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요. 특히 남북왕국 분열된 이후에는 이 북쪽 지역에서는 레위인들을 거의 취급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각 성읍에서 부양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사회의 빈자층, 가난한 자층에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위해서 11조를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의 11조를 보게 되면 오늘날 교회에 적용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예. 오늘날은 이 부분도 국가에서 해당되는 사회복지에 포함되는 부분이니까 모두 국가의 영역이고요. 굳이 말하면 이것만 교회의 영역이에요. 이것만 교회의 영역이거든요. 이 교회에 적용되는 이 11조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로 적용될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1조는 구약의 율례예요. 신약에서는 직접적 규정이 없습니다. 구약의 율례.
신약에서는 직접적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신약은 직접적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 헌금이에요. 많은 교회들에서 말라키의 예를 들면서 11조를 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구약적 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11조 문제를 언급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이니까 아직 구약적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사도행전 이후에 서신서 이런 데 이제 신약적 서신서에는 11조에 대한 언급 자체가 안 나오죠. 그래서 11조를 의무라고 말한다면 그건 구약의 의무예요. 신약의 의무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11조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11조 논쟁. 자, 이처럼 신약에서는 11조가 율례가 아니네요. 구약에서 율례네요.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신약에서도 의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죠. 분명히 구약의 율례인데 신약에서도 의무라고 말하게 되면 곤란하죠. 이제 구약과 신약을 구분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과 멜키세덱과의 관계를 말하면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멜키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어요. 근데 멜키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거든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이잖아요. 율법 이전에 11조를 율법 이전에 11조가 제정되었으니까 율법 이후에도 11조는 유효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과거에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렇게 알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 그때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 지금 나가서 그와 같은 교리를 전파한다는 것은 참으로 저로서는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바로잡습니다. 이것은 11조의 기원설이 아닙니다. 사실 고대에는요, 아브라함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에서 10분의 1을 왕이나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이제 세금을 바치는 일이 많았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고대에 10분의 1을 세율로 정하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더 많이 걷기도 하고 더 적게 걷기도 했지만 10분의 1은 기본적인 고대 국가들의 세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때 어떤 헌금의 개념이 아니라 북쪽의 왕들이 카나안 땅을 침공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사로잡아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을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갔거든요. 소돔을 이제 침공했으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쫓아가서 탈취품을 다 가져오고 사람들을 구해오고 조카 롯도 구해왔을 때 이때 이 일을 축복하러 온 살레왕 멜키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린 것이었어요. 자기의 소산의 10분의 1이 아니라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린 것이에요. 이건 11조의 기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 이전에 했으니까 율법 이후에도 유효하다라는 논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문제에서 설명되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를 말할 때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율법 이후에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우리가 이걸 말할 때 하는 것이지 구원론이라든지 믿음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교리적인 문제에 설명되는 것이지 11조 문제에서 율법 이전, 이후 이런 걸 말하는 것은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잘못된 예입니다. 11조는 그 아브라함의 예는 11조의 기원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일 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주장하냐면은 그러므로 11조는 신약에서 폐지되었다. 폐지되었다. 신약에서 11조가 폐지되었으니까 11조를 드리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네. 근데요, 11조를 폐지됐다는 말은 사실은 또 없습니다. 없어요. 율법에서 폐지가 된 것은 사실상 어떤 그 제사법과 정결례법이 폐지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으니까 제사법은 폐지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 흘렸으니까 구약의 동물의 피는 더 이상 흘리면 안 되는 거죠.
또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먹고 씻고 이렇게 하는 거, 뭐 세 달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러한 어떤 이제 정결례와 의식법과 연관된 것들은 폐지가 됐어요. 하지만 11조가 폐지됐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신약의 11조가 언급되지 않았을 뿐이지 11조가 폐지됐다는 말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둘 모두 극단적인 주장이에요. 우리는 극단적 주장들을 모두 배제합니다. 옳지 않아요. 그럼 뭡니까? 11조는요. 11조는 자원함으로 드린다. (11조는) 자원함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함으로. 자, 보세요. 11조는요. 우리가 이제 아까 이 11조뿐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헌금 자체를 자원함으로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원함으로. 자,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구약은 신약의 모범이 됩니다.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구약은 신약의 모범이 돼요. 로마서 15장 4절에서도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관계없이 11조라는 항목 자체는 성경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헌금 중에 하나인 거예요. 대표적인 헌금이죠. 그러나 그 11조마저도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헌금도 자원함으로 하듯이 11조도 자원함으로 하면 돼요. 11조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요, 하셔도 돼요. 11조를 꼭 해야 됩니까? 아니요, 자원함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만 하면 되는 것이요. 무슨 말인 거 아니? 10분의 1이라는 이 세율이 말입니다. 이 10분의 1이라는 이 세율마저도 여러분은 자원함으로 정하면 되는 것이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정한 대로 각자가 정한 대로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10분의 1이라는 비율마저도 정하세요, 여러분이. 난 그래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10분의 1로 정해서 드리는 것이 가장 나한테 합당했고 또 그렇게 맞는 것 같아 하게 되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난 11조가 너무 버겁고 20분의 1만 드리겠습니다. 관계없어요. 어떤 분들은 난 좀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좋아요. 어떤 분들은 내가 액수는 정하지 못하겠지만 매달 가장 이렇게 그 성의 있게 나에게 주어지는 이 복에 대해서 가장 온전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떻게 하셔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11조는 구약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여러분 각자가 마음속에 10분의 1로 드릴 수 있으면 드리는 거예요. 이걸 폐지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모든 것은 자원함으로 하면 됩니다. 이 비율마저도 여러분이 자원함으로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11조에 대해서 어떠한 그 필요 이상의 강박을 갖고 계신 분들은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으시기 원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성의 있게 드린 것들을 앞으로 그럼 난 11조 안 드려도 되는구나, 헌금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또 육신적으로 반응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저런 두 극단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친 가장 정상적인 자원함으로 드리는 그러한 그 헌금으로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됩니다. 말라키에서 11조를 안 드리면 하나님 걸 도둑질한다, 이런 도둑질의 개념을 우리가 가져오면 안 돼요. 하지만 드리면 더 큰 복으로 채워준다라는 영적 원리는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은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구약은 교리가 아니라 교훈이에요. 그래서 말라키 3장을 보세요. 자, 말라키 3장에서 11조 문제죠. 11조 문제인데 3장 8절,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하도다. 그래도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니 11조와 제물 드리라. 11조를 안 드리면은 도둑질이라. 이건 교리예요. 구약 교리예요. 우리가 교리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반면 10절에서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와 내 집에 식량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지 않나 보라.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장소가 없으리라. 이건 교리가 아니라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구약은 교리적인 의무로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치면 더 큰 것으로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것처럼 가장 정상적으로 행하시고 주님 안에서 헌금만이 아니라 먼저 몸과 또 나의 모든 것들, 몸과 마음을 드림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한 상태에서 또 현실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또 체험받는 그런 성령들의 믿는 올바른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